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얻은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15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주의 성산 위에 거처를 마련할 자가 누구인가? 그에 합당한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자격을 언급하는 구절이 1절이에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라고 말하죠. 그럼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자격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격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인지를 설명,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있는 것이 나머지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원문에 보면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삶에 아무 흠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 흠이 없이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결백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자를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머리로만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옳다라는 것을, 옳은 것을 따라 매일 한순간 한순간 발걸음을 따라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에 대한 신뢰가 그 뒷부분이에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을 담아두는 것도 어렵죠.
근데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쉽습니까? 중상모략하지 않는 것, 어렵죠. 이웃에게 잘못을 행하는데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이웃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선한 일만 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것, 흠을 지적하는 것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자를 멸시하며 죄에서 나 자신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자유롭지 않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러분은 가장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나에게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키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 아마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게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앞에 있는 저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격이 합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럽니까?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음의 영역까지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에는 그렇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까지 내가 그렇게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한 번도 시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 한 적 없습니까? 남을 비방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께 예배해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을 절대로 갖출 수 없는 우리들이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자격이 주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절대로 자격조차도 가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너희가 바로 내가 거하는, 영원히 거하는 거처라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이제 너희 몸이 내 거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춤에 있어서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이웃을 존귀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태도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나머지의 삶의 태도에도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이 예배의 연속 선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배를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의 자격 조건을 읽으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뒤집으면 어떨까요? 그 본문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떨까요? 참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의 가치에 고스란히 내 자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5절 하반절에 좁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부터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을 절대로 박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이고 분명히 이겨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은혜로 주어진 자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배를 실천하는
현장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